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김을 주심으로 거만하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머리 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서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결국은 믿는 자가 이길 수 있도록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집 한 권을 냈는데 설교집 제목이 뭐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은혜로 그 설교집을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예수 믿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희한하게 금지되었고 심지어는 기독교 진리를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시켜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끊어놓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부흥이 오든지 아니면 축복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뜨겁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또 질투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되고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게 서게 되고 할렐루야.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환경을 보고 혹은 여건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한참 우리 그 찬양 많이 불렀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미 없었네. 그 다음 뭐죠?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 만족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희한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창고에 포도가 없어도,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희한하게 돈으로 가져올 수 없는 그 희한한 마음의 속에 편안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초창기 때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어떻게 핍박을 받고, 그때 핍박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또 믿는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히 뜨겁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보면은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40년이 됐는데도 걸을 수가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습니다. 아멘. 걸어라 하니 걸었습니다. 아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지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후에 바로 대제사장과 간원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에 잡아들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해가지고 돌려보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새로 출발해서 부흥의 불길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와 하고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할 때, 그런데 말이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과 사도들을 속인 죄로 성전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데, 찬송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데, 예배하다가 헌금 드렸는데, 헌금 드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긴장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고, 불신자들은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었고,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적과 사도들의 능력과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과 이 표적 병 고치는 역사를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 이 전체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핍박이 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행과 강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핍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핍박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언제 핍박이 왔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넘칠 때, 찬송을 뜨겁게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핍박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누가 밥 좀 사주고 돈 좀 주고 또 선물 좀 주었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결코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선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은 어디서 왔느냐? 가까운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서 아는 사람이 핍박을 더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천주교는 뭐 어떤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작은 집이에요. 웃기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죽인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큰 집이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가장 핍박하고 가장 많이 죽이고 가장 많이 괴롭혔어요. 아파트 경비들이요, 우리 교회에 떨어져 있어서요, 한 번도 저 피곤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쩔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분이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집안에서도 여러분, 남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 어쩔 때는 아내가 힘들게 하고 어쩔 때는 남편이 힘들게 하고 삐끗이 웃고 있어.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힘들게 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누구로부터 왔는가? 아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여러분, 비판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다른 데 가서 늘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믿습니까?
그리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진실함과 여러분 영성을 보여줘요. 영성. 아, 우리 남편은 진짜 믿음으로 사네. 아, 우리 마누라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이걸 보여줘야 돼. 그런 말 있죠. 사필기정이라는. 내가 행동한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그럴듯하게 말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이렇게 뭐 패널들도 나와서 뭐 서로 비판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럴듯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네.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거 그 말도 맞네.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또 여당은 야당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시기심이 있거나 질투심이 있게 되면 그리고 열등감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비판과 공격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치 때문에 공격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이 아니라 시기나 열등감 때문에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십자가로 가는 길을 여러분 가로막았고 방해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애 시작할 때도 방해했고 교회를 설립할 때도 방해했고 사도들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탄 마귀는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 중 가룟 유다만 마귀에게 속아서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하고 불행한 여러분 인생이 되었음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같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망한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 하면서도 질투와 시기가 생겨나게 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떨 때는 뭐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뭐 공사하니까 헌금합시다. 건축하니까 헌금합시다. 뭐 인테리어 할 테니까 헌금합시다. 무슨 행사하니까 뭐 헌금합시다. 그러면 헌금을 무엇대로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힘껏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을 결코 한 번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했어? 그래 했다. 그러면 얼마 했어? 여러분 헌금은 우리 장로님이 아주 그거 잘 지키고 있는데요.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 그래서 헌금 이 공개하지 않잖아요. 누가 감사한금 했다. 이것만 공개하는 거예요. 크고 적음, 많고 적음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했어? 그래, 100만 원 했다. 그러면 너는 100만 원 할래? 여러분 형평크 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건은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격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비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이렇게 강의했는데 그때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알았는데요. 나보다 못하면은요 우월감이 생긴대요. 나보다 못하면 우월감이 생기고 나보다가 잘하면은요 무슨 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월감이 생기면 교만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말이 옳다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교육학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할 때 가르칠 수 없는 사람. 가르칠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사탄 마귀 게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나 사탄의 게임에 빠질 수 있어요. 늘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여러분 회개할 때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크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더 존귀하고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희한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싹 올라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럴 때 사탄이요 우리 귓전에다 대고 막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삭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으니 이제 네 깨를 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한번 봐보지. 철학관도 한번 가보지. 간상을 한번 봐봐라. 네 간상을. 네가 복받게 생겼는가. 간상 좀 봐봐. 아니 예수 믿어갖고 되냐? 팔자를 고쳐야지. 팔자를 육자로 고치든지 구자로 고치든지 해야지. 여러분 이럴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십시오.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여러분 같이 봐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잠긴 옥문을 어떤 사람이 감히 누가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때로 몰려가서 힘쓰고 애써도 옥문을 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총칼을 들고 창을 들고 공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건너갈 배 한 척, 나룻배 하나, 뗏목 하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봐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느냐고 따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나올 때는 좋다고 희귀낙락되더니 이제 조금 어려워지니까 모세한테 항의하고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12절 보면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고깃국물 얻어먹고 그들 섬기고 살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오늘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기가 막히죠, 지도자는. 기가 막힙니다. 그때 모세는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큰 일 있고 문제 있을 때요,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조용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시지?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고요, 그런 것을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역사를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지혜로 만드는 겁니다.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 (14절에) 보면은 신나게, 여러분 신나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보고 문제가 생기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가로막혔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합시다. 힘들어도 순종합시다.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여러분 그 단단한 철옹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겠어요? 무너지겠습니까? 걸어다닌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돌아도 무너지기는커녕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날 7바퀴를 돕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우리처럼 젊은이들만 있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 저 이제 갓난아이, 저 예원이 같은 아이들, 이런 애들 데리고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돌다가 힘드니까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깨도 아프고.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돈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가서 봐보십시오. 본문 말씀에서도 29절 말씀을 봐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회 앞에 사도들이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지난번에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전하고 가르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의 사건의 내용이 가득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우리들한테 돌렸어. 우리들이 그러므로 정죄받아야 된단 말이냐? 그 피를 우리들에게 돌리란 말이야. 백성들을 너희들이 선동하고 반란을 획책한다 하면서 신문을 하는데, 그때 사도들이 대답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헌금 좀 더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 좀 더 많이 맡아서 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양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보다, 그 기름보다 순종이 더 낫대. 순종.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여종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최석우 목사가 있는데 안숙기도 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저 찾아왔어요.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면 안숙기도 해줄 줄 알았더니 문 밖에도 안 나오고 종 시켜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사님 뭐하러 왔어? 안수 받으러 왔다는데요. 저 한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하라고 그래라. 그러니 그 속국인 그 지배하는 그 나라의 장군이 성길 나겠어 안 나겠어? 성길 나겠어 안 나겠어? 성길 나겠지. 감히,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라 가지, 쓰데스 커피라도 한 잔 안 주고 문전박대하고, 저 요단강물, 우리는 더 좋은 물, 깨끗한 물 더 많은데. 그런데요, 자존심 내리고요, 옆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장군님, 혹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갖고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면 그때 박살 내버립시다.
아, 그러니까, 그래? 7번 들어갔다 나갔다, 6번 들어갔다 나왔다, 아, 이거 뭐, 나을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가보니까는 희한하게 그 문둥병이 싹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그 피부가 어린 살같이 부드럽고 보드럽고 얼마나 만지기도 좋은 그런 피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 좋습니다. 받아서 합시다. 기독교는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믿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날 새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돈에 이끌리지 마시고, 선문에 이끌리지 마시고, 말씀에 이끌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푸른성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예비된 축복, 준비된 축복,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것을 복을 받아서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